함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아멘.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아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한 번 더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주님, 이 시간 이 새벽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일어날 수 있는 또 우리 각자와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큐티 본문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다 같이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판타지 소설이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이 책이 그 영화로도 3편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또 흥미를 끄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은 단지 재미를 주는 그런 책뿐만 아니라 사실 그 안에는 이 작가가 의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책을 기술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나니아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거기에 나오는 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자 이름이 아슬란인데요. 그 아슬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남매가 있는데 그 남매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는 브라운관에도 보이시죠? 사실 요즘에 저작권이 문제가 많이 돼서 표지를 보여주고 내용을 보여주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출판사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허락을 받던 아주 귀중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 보니까요, 그 네 남매 중에 가장 어린 그 루시라는 이 여자아이가 오랫동안 아슬란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끝에 그를 만나서 나누는 대화인데요. 루시가 이제 아슬란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슬란, 이제야 뵙네요. 아슬란이 어서 오너라 아이야 라고 이렇게 하니까 루시가 아슬란, 더 커지셨네요 라고 얘기하니까요, 아슬란이 그건 네가 나이를 더 먹었기 때문이란다. 다시 되묻죠. 아슬란이 커지신 게 아니고요 라고 하니까 아슬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대로다. 그러나 네가 1살 먹을 때마다 내가 더 크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대화에서 얻는 믿음에 관한 교훈이 있죠.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가 커지는 것. 우리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욱더 커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께서 커져 가십니까? 작아져 가십니까? 요즘 열왕기서를 묵상을 하면서 참 씁쓸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갈수록 작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백성들은 갈수록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작아지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에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씁쓸한 그런 장면들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종말을 우리들이 다루고 있게 됩니다. 본문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말씀은 바로 드디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쓰임새를 인터넷에서 찾아봤거든요. 보통은 기다리고 기다린 것이 이루어질 때 사용됩니다. 꿈에 그리던 내 집을 드디어 장만했다. 코로나19가 드디어 사라졌다. 생각만 해도 설레시죠? 북이스라엘이 꿈에 그리던 멸망을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치 멸망은 스스로 자초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본문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핵심에는 바로 이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악의 연대기가 이어지고 있죠. 9절에 보니까 모든 성읍에 망대와 견고한 성까지 산당을 세웁니다.
10절에 모든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웁니다. 11절, 12절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13절과 14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호소하세요. 돌이켜라, 돌이키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목에 깁스를 하고 꿈쩍도 하지 않아요. 이것만 보면 마치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막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망가지게 한 단서를 15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여기에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반복되는 어구를 사용을 합니다. 버리고 따랐다 라는 단어를 쓰죠. 버리고 따랐다.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따랐다. 하나님 명령을 버리고 이방 사람을 따랐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려고 이방 사람을 따른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따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바알 그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존재는 이 약소국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유혹이거든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는 작은 나라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알려졌죠. 그리고 외교에도 유리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그런 나라들을 보면 강대국이었죠. 특징이 있었다면 다신교였습니다. 이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외교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은 굉장히 정치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1000명이었고 이 1000명이라는 것은 이 호색한이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을 씌워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1000명이라고 하는 아내를 받아들이면서 우상도 함께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서 풍요도 가져오고 그리고 외교도 능하게 만들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줬고 매부 줬고 마당 쓸고 그만하겠습니다. 동전 줍고. 북이스라엘은 단순히 버리고 따른 것이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국 강병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한 거예요. 하지만 계산대로 됐을까요? 어떤 나라가 더 유리할까? 애굽이냐 아수르냐?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계산하다가 애굽에 딱 붙었는데 아수르에게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호세아 왕은 마지막 왕이 되어서 투옥이 되고 수도인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점령을 당해서 백성들은 아수르의 여러 그런 지역에 흩어지게 됩니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을 따른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진짜 계산해야 될 것, 그것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더 유리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강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계산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본문 7절 말씀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들이 아무 쓸모 없을 때에, 그들이 가장 약할 때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건져주신 능력, 이것을 그들의 마음에 품었다면, 날마다 세워보았다면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이미 그분의 능력이라면, 사랑이라면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은혜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예수님을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주셔서 이 시간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따를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슬럼프가 있었거든요. 제가 강도사라서 몇 달 되면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강도사 아버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보였거든요. 근데 제 친한 그 친구 강도사들을 보면 아버지가 죄다 목사님이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한 10명 중에 한 7, 8명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 아빠가 목사님이다 그러면 굉장히 불쌍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부럽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도 아니시지만 이 교회도 거의 뚜문뚜문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세요. 친구 강조사들이 부러운 게 그거예요.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거나 아니면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풀이 죽어가지고 집에 갔다 와서 아버지랑 대화하고 친구들이 나오면 생생해지고 막 답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역시 우리 아버지는 용해, 대단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묻죠. 아니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네가 이렇게 해답을 얻고 힘을 얻냐 물어보죠. 그 친구들의 대답은 그냥 뻔해요. 금식해, 기도해, 말씀 봐. 야, 그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야, 옛날에는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동정업계에 종사하시는 선배님이라는 사실이 그 얼마나 참 크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 그 한마디가 정말 크게 다가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수긍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처럼 집에 가면 아버지가 꼭 물어보세요. 목사 되면 얼마 버노? 예, 얼마 법니다. 그러면 비수같이 꽂히는 한마디. 그래가지고 밥 빌어 먹고 살겠나? 그냥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냥 집에만 갔다 오면.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아프고 사실 좀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에 중등부 전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유튜브 그 링크를 하나 올렸어요. 보니까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양진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간증이더라고요. 이분이 골든벨 그 얘도 나와서 막 춤도 추고 그런 장면도 유튜브에 남아 있거든요. 청소년 때 굉장히 아주 쾌활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안과를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1.0, 1.0 눈이 아주 좋았죠. 그랬더니 오른쪽 눈이 실명이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더한 말을 듣는데 왼쪽도 서서히 실명되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당신은 언젠가 실명할 병이 걸렸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손 떨리는 감정을 모를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아픈 것이 있었대요. 동생 때문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이 뇌에 이상이 있어서 자폐아로 자란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심했던지 보통 그 복지단체에서 받아줘서 같이 일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심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해서 봉사단체에도 받아주지 않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의 남동생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매일 싸우셔서 이혼하시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어요. 아버지는 폐인이 되셔서 술을 마시는데 일주일에 8번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한 찬양의 가사인데요. 막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그렇게 할 때 한 친구로부터 찬양의 가사를 하나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 가사가 이 양진철 그 당시의 소년에게 가슴에 팍 하고 꽂힌 거죠.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가사인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것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세워보려고 일기장을 딱 폈습니다. 제목에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딱 쓰고 1번 딱 쓰고 나서요, 하나님은 내게 예수님을 주셨다. 신기한 게요, 두 번째로 넘어가지 않아도 괜찮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걸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충분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초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가 커져 가시나요? 작아지시나요?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은 바른 계산을 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우리는 소망이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지 않았습니까? 가난했고 소망 없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우리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이 시간에도 자격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대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양발 들고 하셨네.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8월 8일 토요일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읽어 볼까요? 첫 번째 시작. 지금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세워 보게 하소서. 두 번째 시작. 날마다 우리를 낮추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더욱 맡기게 하소서. 세 번째 시작.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레바논 도심의 갑작스러운 폭발로 인해 가족을 잃고 생계와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소서. 국내외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슬픔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의 교회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 물심양면으로 이웃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게 하소서. 아멘.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